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륙에만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동기생들과 함께 바다를 구경 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바다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 학생은 멀쩡하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우냐? 그렇게 이유를 물었더니만 찬송가 304장 3절이 생각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04장 3절이 어떤 겁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표현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이요. 바다를 먹물 삼고 그 다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글을 쓰면은 한없는 글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쓰는 데는 이것도 모자랄 정도로 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 바다의 광활한 것을 보고 세상에 이걸 묻혀가지고서 글을 쓰면 얼마나 많은 글을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냐 생각할 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격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다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구약의 홍해바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처럼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들 앞에 시퍼런 홍해물이 다 가로막아서 가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막고 있는 것만 있어도 괜찮은데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지겹스럽게 종살이를 했는데 다시 이들에게 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야단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 군대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좌우지간에 배도 건너갈 수 배도 없지. 그냥 그야말로 도가내던 쥐나 마찬가지로다가 애국 군사들 앞에 다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그 생명 누구 겁니까? 자기 겁니다. 자유 누가 누리는 자유입니까? 자기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문제 남의 문제 아닙니다. 자기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거 다 자기 생명, 자기 자유, 자기의 권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자기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 자기의 힘으로다가 이 위기를 전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큰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자기들이 깨닫는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로 끌려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얼마나 높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때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했는데 이 난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밖에는 구원해 줄 자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가 무슨 재능이 있어가지고서 이 많은 백성들을 바다 건너가게 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가늘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왜 그렇게 울고만 있느냐? 너 지금 기도만 할 게 아니다. 너 지금 손에 든 게 뭐냐? 너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 있지 않느냐? 그걸 바다로다가 향해서 쫙 내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번쩍 정신이 들면서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다 쫙 내밉니다. 세상에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바다가 쫙 갈라져서 동풍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 뭐 밑에 바닥은 또 바닷물에 젖었으니까 질퍽질퍽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그냥 다 말라가면서 60만 이 모든 민족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정말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면은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큰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 급박한 위기를 만났을 때 부지적 기도했지만 그 기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네들 한번 이때 한번 먹어봐라 해가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기도 응답해 주셨다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로 이 기도는 급하게 응답받아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저들이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들어서 바다 향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바다를 쫙 가르고 바닷물을 아주 걸어갈 수 쉽게 다 마르게 한 새 땅을 만들어 주신 것, 그야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애국 병사들이 그냥 뒤따라서 그냥 다 쫓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처음부터 들어오는 그냥 딱 못 들어오도록 바닷물을 쫙 합친 것이 아니라 애국 군사들 다 바다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바닷물을 싹 덮어버리니까는 뭐 애국 군사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말 탄 사람도 소용없고 기가 막힌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소용없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소용없고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 엄청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능력,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건지 성경에 약 한 100회 정도가 인도와 홍해바다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100회 이상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이러므로 바다를 내려다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런 바다도 갈라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정말 아무런 도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을 잊게 하시면서 이 난항에 빠진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바다를 생각해 볼 때 신약의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갈릴리 바다를 생각할 때 첫째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바닷가에 가서 한참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다가 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것이 있느냐? 한 마리도 없는 거지요. 뭐 자기들 능력으로다가 실력으로다가 어부 출신이면은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런 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래가면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누굽니까? 뭐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시지요. 능력을 또 행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지혜와 이분의 권세 어느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형편에 비한다면 베드로나 그 형제들은 실상은 학문 없는 범인이나 마찬가지지요. 나중에 공생애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으로다가 무시하고 멸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신분에다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인데 제자를 삼는다면은 그래도 뭔가 알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총장이 자기 제자를 삼는데 저 같은 사람을 내가 생각도 못하지요. 어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따라올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아주 완전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는데 이처럼 학문 없는 범위라 할 수 있는 고기잡이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이런 걸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해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더라. 우리 약한 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자란 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들이 교만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지. 이래가면서 자기들은 겸손히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그런 올림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이 일을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런 학문 없는 범인들을 바닷가에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 참 고쳐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왜? 사람 변화되는 거, 변화시키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이런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 보세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고쳐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따금 싶어보면요,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앞서기를 좋아합니까? 얼마나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그런 거 얘기하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런 시기가 됐을 때에 여기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만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실 때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저와 같은 당이다 손가락이라고 지목을 하니까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래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참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옛 모습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호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더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운동을 보고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요, 나는 바로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되겠다. 나는 바로 예수님 좌편에 앉아야겠다. 그래가면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이렇게 자리 싸움 할 정도로다가 그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불더니만은 배를 그냥 휘가닥 뒤집을 것 같고 물은 막 들어오고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죽게 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래가면서 자들 겸손해져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복종하는 겸손한 그런 제자들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랑이 도리어 제자들을 사람 되게 만들고 제자 되게 만들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고난, 고통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베드로 같은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느냐 하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괜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이 되자 어깨가 조금 좀 우뚝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저 어떤 때에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럴 때 아이고야,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결코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할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할 정도로다가 베드로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갈릴리 바다를 다닐 때에 풍랑이 막 일어가면서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자 큰일 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건너가는 때입니다.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건 죽을 지경이 된 거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렇게 허연 사람 같은 존재 이렇게 쭉 옵니다. 제자들이 놀랐지요. 유령이 오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서 주여 나로 오게 하소서 이래서 그저 그냥 벌쩍 뛰어들어가는데
몇 발자국 바다 속으로 가더니만은 바람이 엄청나게 불자 그걸 보고서 또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건 주여. 이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지 않아요. 바다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렇더니만 거기서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가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이 제자들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다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됐고 자기들이 주님은 알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갈릴리 바다가 이 베드로 이 사람들을 진 제자다운 그런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제공해 줬고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해 주셨고요. 더 그뿐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또 제자들의 아주 그냥 피곤하고 더 이상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될 때에 그를 다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든든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이렇게 제자들도 만났다가 잠시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못 찾고 그냥 낙심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접어두었던 금을 다시 꺼내가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면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그냥 지쳐가지고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누가 저쪽에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만 세상에 고기가 153마리 엄청나게 많이 잡혀가지고서 2배가 합쳐서 끌어올려야 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여 주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얼른 뛰어내돌아 가지고서 나와보니 진짜 예수님이시.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데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으시면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3번 연속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거기서 심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 생각될 때에 예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제자로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보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바다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이 죄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깊이 생각한다 같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이 바다를 볼수록 깊이 그런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들이 모두가 다 바다에 나가는 것들을 좋아하고 바다 구경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다를 볼 때 그 육신의 쾌락과 안목 이런 것의 즐거움 이런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사랑을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큰 기적으로다가도 연약한 자 힘을 주시고 또 실패했던 자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바다에서 있었음을 깨닫고
바다를 볼 때마다 그런 믿음을 되찾는 그런 일을 만난다면 우리 일생에 참으로 귀한 좋은 바닷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으로다가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거니셨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제자들에게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이여, 우리 애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무리 천하무적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 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